반갑습니다. 제목이 안 떴네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이고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신앙과 문화와 충돌하면서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로마 제국의 권위자들이 고발로 인해서 1차 투옥 생활을 보내면서 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특히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창립된 교회의 비밀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일깨워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돌려보도록 쓴 회람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이중 신분을 깨닫게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육가원칙적으로 교회에 대한 많은 탁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가족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띄워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권석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가정이고 우리 교인들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죠. 즉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모범으로 하여서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며 협력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되는 종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항상 가져야 할 생각은 대접이고 버려야 할 생각은 원망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상처받지 말고 여전히 교회와 교인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욱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겨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섬겨주면 아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의식이란 우리 의식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내 의식보다 우리의 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한 내 의식은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뚜렷한 우리의 의식은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가족 의식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십자가의 이 수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도 좋아야 하지만은 성도와 성도 관계를 뜻하는 십자가의 수평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굴욕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나중에는 강도보다도 더 나쁜 사람처럼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공적인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하나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의식을 가지려면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죠. 모퉁이 돌이란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건축의 기초를 이루며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하여서 구조를 안정성과 정렬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처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 전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지만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21절을 읽으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아래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체로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참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비판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비난은 극히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 의견이 또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대적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기에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를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험담과 불평은 듣지 말아야 하죠. 입도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우리 듣는 귀도 잘 지켜야 됩니다.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작물 아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4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혜롭게 그 말을 막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혼자만 말하고 남의 약점을 잘 지적하고 또 비밀을 지킬 줄 모르고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 아래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기폭이 심하고 모임에 소홀하고 또 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과는 참 우리가 어울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더욱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힘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축복을 원하면 그 상처를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상처에 붙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남에게 그 상처를 또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크고 적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상처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변함없이 섬겨줄 때 하나님은 크신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 하나가 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힘쓰시며 성령의 인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용서되지 않았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교회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12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새 리더십을 중요시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리더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보다 더 커지면 마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식이 자기를 싫어해도 끝까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부모의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삐뚤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족의 마음을 주셔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과 상처를 준 사람조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성숙함의 축복이 비켜가는 일이 없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최종 승리의 축복이 비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수히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자기 맡은 자리를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뚝심 있게 견디어야 큰 일을 하고 성공하고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일보다 한 가지 일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무한정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열매를 맺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교우들과 나눌 때 축복을 막는 견고한 상처의 진들이 무너지고 삶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가족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훈련하시어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가자는 목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가 행복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잘 이루는 축복받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각처에서 인도하시고 이 저녁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가족의식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된 마음으로 포용하여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인도함 받고 함께 일어나 나가시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